1장 3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게는 궁유를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9절까지 읽으십시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만 해도 네 왕을 거치는 상당한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로 하고 해도 도대체 듣질 않으니까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런 창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세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제 그 언약의 관계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시지 않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아뢰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안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그 이슈도 아니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특별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항상 자기 삶에 그게 이제 우상인데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때때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그 질병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그 지금과 같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 죽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샘플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계속해서 내 말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 결국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을 잃게 될 것이다. 그 경고를 했어요. 수없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가나안 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몇천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비극입니다. 가장 최근에 와서는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처참한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이 성경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반드시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한 세기 이상을 인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바닷가에서 짓는 것이지 산에서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억의 인구가 노아 그 홍수 당시에 살았다니까. 3억도 적은 인구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의 전 인구가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동,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한 곳이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우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으로부터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점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서 온 지구 땅을 지금은 거의 이제 점령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의 그 산에서 노아가 자기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과 그 다음에 자기 아내, 그러니까 몇 사람이에요? 8명이죠. 토탈. 그렇죠? 그런가? 네. 그 8명이 그 배를 짓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알려줘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요. 노아 시대에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호련히 비가 쏟아지매 다 멸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 이외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강 이편에서 했던 그런 거 다 이제 청산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 다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를 누리고 정말 부유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끝나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 이제 쫓겨납니다. 이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한 창녀와 같은, 그래가지고 이 그 아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다가 또 창녀 역할을 또 창녀 일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또 사왔어요. 그 나중에 이제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교훈을 시각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정말 비극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끝났다.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들이.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에스르엘이라 하라. 잠시 후에 내가 에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에우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여기에 그 에스르엘이라는 이 호세아의 아들, 첫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국이 끝나버려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왕국이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에스레일 이름. 근데 이 에스레일이라는 것이 동시에 로케이션, 위치예요. 위치. 바로 아합 왕이 살았던 곳.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살았던 곳에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나봇이. 근데 그 포도원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팔든지 바꿔 가질 수 있냐고 하니까, 그래도 이 아합 왕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정당하게 돈을 주겠다. 만일 돈을 팔고 싶지 아니하면 다른 더 좋은 밭으로 바꿔주겠다. 이 포도밭이 내가 사는 궁궐에 가까우니까 내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궁궐로 돌아가서 시금을 전폐하고, 참 그러고 보면 와. 그러니까 왕 이세벨,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왕이 왜 이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나봇의 밭 얘기를 했죠. 그런 게 느꼈습니까? 결국 그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스토리 잘 알죠? 나봇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나봇도 에스레일 그 쉽게 말하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에스레일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범한 악,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에우의 그 에스레에서 흘린 피, 이 에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아합 가족과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은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냥 유다 왕을 만나가지고 유다 왕을 죽이고 왕만 죽인 게 아니라 40여 명의 그 형제들을 다 한 곳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장 7절을 보세요. 여기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는 아직 멸망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보면은요, 그래도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선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근 150여 년을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나라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그러니까 아직은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가 아니고 에후에게 유다 왕을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 분노의 칼을 가지고 에후의 집에 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것을 갚으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그냥 유다와 그의 형제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잠시 후에 내가 에스레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에후 집에게 갖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에스레엘이라는 그 이름이 로케이션, 장소 이름도 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들의 이름도 되기 때문에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이름이 똑같아요. 에스레엘 바로 호세아의 아들 이름,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살고 이세벨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장소도 이 에스레엘인데, 그 에스레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왕국이 끝나라. 그래놓고 5절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에스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의 무기가 칼과 뭐였어요? 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다 깨뜨려 버리시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대실패를 하고 결국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보았나? 실제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수르 왕국은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아수르 왕국은 지금 현재 로케이션으로 보면 터키 남서쪽 그리고 이락 북부 그곳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그 다니엘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네 개 왕국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거기에는 버금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든 아수르라고 하는 대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했죠. 여러분 잠깐, 지난번에 내가 본 것도 같고, 여러분 잠깐 열왕기하 17장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3절부터 보면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 호세아를 쳤으므로,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 올시다. 이 호세아 선지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랬죠.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예물을 바치니라. 4절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서 음모를 보고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두니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5절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에워쌌더라.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끌어나가 할라와 고상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두었더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밑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법규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그들의 법규 안에서 걸었기 때문이라.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은밀히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옳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여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자기들의 모든 도시에 자기들을 위해 산당들을 건축하고 10절 모든 산에서 또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우고 11절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이 행한 것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사악한 일들에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니 12절 그들이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전에는 그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종을 바치게 하고 종으로 이렇게 부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나라 자체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걸 다 빼앗기고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없었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수태하여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집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자, 두 번째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집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이 없이는 어떤 개인도 민족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낳은 아이의 이름이 딸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궁율,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I will utterly take them away. 이것은 그들을 다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take them away, 완전히 데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종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그 땅을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역사를 배우면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에 무지하면요. 역사의 과오와 실수를 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건 절대 그 개인이나 그 사회나 국가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 역사를 배워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 역사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많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역사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히스토리란 말을 his story, 그러니까 영어로 history, 그분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우리 인류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경 역사,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쉽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불순종하는 마음은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하고 공격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했지만
3번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우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강제로 안 하셔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그냥 다 해서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사느냐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 것이냐 내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바로 하고 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근데 따라가고 안 따라오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 이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난 게 바로 방금 우리 열왕기에서 읽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섬겼어요. 아이고야, 베레벨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unbelievable. 로마서 우리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피조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과 동상 이런 짐승들 네발견 이런 것들을 신이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때 아무것도 안 섬겼니? 아니에요. 다른 많은 우상들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걸 섬기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념하지 아니하면 다른 걸 섬기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 앞에 맞추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섬기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것을 섬기고 살게 돼요. 아까 봤죠?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번 경우는 이런 창녀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창녀와 결혼까지 해서 아들 자식 이렇게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자식들을 놓게 해가지고 그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도 나라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합 같은 악한 왕도 나중에 나봇 밭 빼앗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걸음까지도 조심하게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는 직접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 내릴 재앙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이러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에 새긴 언약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피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세월 동안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또 선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더 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 주님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